교재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패배와 재난을 예언한다는 소식을 들은 고관 대작들은 왕에게 이구동성으로 예레미야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왕은 사람을 몰래 보내어 예레미야를 구해내고는 하나님의 예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시위대 뜰에 계속 가두어 둡니다. 이 38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일부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 이렇게 권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나라가 망하겠다고 외치는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나라에서 벼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화가 나는 일입니다. 죽이시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상당히 유약한 왕입니다. 심지가 굳지가 않습니다. 고관들 눈치도 봐야 되고 예레미야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자기 왕위도 계속 영위해야 되고 그 속에서 유약하고 어려운,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짝 만나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고 가엾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바냐,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런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서 높은 벼슬에서 아주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오는 고관 대작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관 대작인데.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 한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고관 대작들은 듣기 싫어하고, 4절에 보면 그 고관 대작들이 왕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이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고관 대작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왕이시여, 좋은 말로는 왕이시여, 조금 혹된 표현을 하면 당신 왕인데 뭐 하냐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걸 외치는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데 죽여라, 압력을 넣는 겁니다. 여러 고관 대작들이 죽여라.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시드기야는 고관 대작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예레미야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참 대단한 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즘 말로 하면 돌 맞아 죽기 딱 십상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걸 계속 외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도 싫어하고 고관 대작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데 외치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유, 하나님 다른 선지자 보내십시오.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참 훌륭한, 심지가 굳은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돌을 맞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겠다. 이거 정말 예언자의 표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 말씀을 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겠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훌륭한 거죠. 무조건 귀에 듣기에 좋은 말하고 무조건 즐거운 말, 좋은 말, 아부하는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여러분, 양약은 입에 쓸지만 병에 좋은 거 아닙니까? 양약이 얼마나 입에 씁니까? 우리가 아파서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주사를 맞거나 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건 그만큼 몸이 힘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낫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는데 한 장씩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읽어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은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힘든 말씀이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귀한 자양분이 되는 말씀이다. 늘 말씀을 말씀되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4절에 아까 고관대작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 압력을 넣습니다. 왕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더 높은데. 5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왕이 할 말이 아닙니다. 왕이 결정을 해야죠. 고관대작들이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 안 죽이고 뭐 합니까? 이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예레미야는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고관대작들이 잘못 가면 그게 아니다, 이게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거스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유약하죠. 그 6절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진흙탕 속에 지금 빠진 겁니다. 물 없는 진흙탕에. 거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운명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고난을 당했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의로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고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고난이 훨씬 고상한 겁니다. 의로운 고난이 훨씬 고상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뭐 내가 잘못했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1절에 나온 고관대작들 이름 여러분 아무도 못 외우시죠? 이 사람들 이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남유다를 멸망한 최후의 왕.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예레미야 하면 지금도 딱 생각나는 게 눈물의 예언자. 나라가 함락되는 걸 보면서 눈물로 울면서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편에서 전한 예언자. 역사는 누구를 승자로 인정합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예레미야. 왕도 어쩔 수 없는 대단한 세도를 가진 권력가들, 고관대작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왕, 이 사람들은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갖은 고난을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만 보면 예레미야는 패배자지만
먼 긴 안목에서,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승리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어렵지만 견뎌냈기 때문에.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망할 때도 있고, 왜곡된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끝까지 잘 견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제자들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아무도 없었고 몇 명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딱 그 장면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무능한 리더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3년 내내 12명,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몇 명은 십자가 옆에 서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3년을 그랬는데 전부 도망을 갑니까? 수제자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 그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한심한 리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받으셨을 때, 의로운 고난을 겪으셨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받는 박해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지키시고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예레미야고, 그 예가 이 사순절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 이런 시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때로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조차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그 의로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앞서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참 왕이 유약합니다. 고관대작들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레미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예레미야한테 말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지. 살짝 갑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을 것이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조용하게 묻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16절에 비밀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지도자입니다. 시드기야는 세 가지 점에서 잘못한 왕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왕이 지위가 높은데도 고관대작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약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소신 있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당당하고 소신 있는 성도, 소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물론 소신과 고집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고집은 나한테 나온 것이고 소신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새로 대통령 당선자가 된 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면 백성들이 대다수가 불평해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소신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일이면 딱 그냥 끊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모든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할 당시의 왕이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역사는 결국 예레미야를 훌륭한 예언자로 평가하고 시드기야와 고관대작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듯이 지금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로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정말로 국민들의 욕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공정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모든 것이 잘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친히 약속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